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엘피스 상상부리 은혜롭게 연주했습니다.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샘솟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제자됨을 인식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첫째 주입니다. 봄이 돼도 여전히 추우면 봄에 사람들이 이런 말 씁니다. 출래 불사춘. 봄은 왔는데 봄 같지 않다. 뭐 이렇게. 그런데 저는 요즘 들어서 낮에 여전히 뜨겁잖아요. 밤에도 여전히 더워요. 제 기준으로 따지면. 그래서 출래 불사추. 가을은 왔는데 가을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두 주 지나면 완연한 가을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늦더위를 우리가 몸으로 겪어내면서 여전히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여전히 예수님 따릅니다. 옆에 있는 얼굴 보시고 부드럽게 그대도 여전히 예수님 따르시지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그대도 여전히 예수님 따르시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군중 내지 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군중과 무리 안에 조금 더 친밀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무리는 저마다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물론 자기의 생업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업하러 일이 있으면 갑니다. 처음에 베드로, 빌립, 바돌로메, 마태 이런 사람들도 그냥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들이 됐는데 이 제자군도 조금은 다릅니다. 12명의 제자 그룹이 있고 그 안에 또 3명을 따로 나누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좀 심한 것 같고 12명. 그 다음에 70여 문도라고 알려져 있는 제자 그룹은 제자 그룹인데 조금 외곽까지. 그 다음에 무리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 전에 다른 분들이 좀 서운한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40일 정도 있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다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아마 고린도전서 15장에 여러분들 읽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500의 형제가 아마 조금 특별한 제자 그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명, 70명, 500명. 물론 나중에 조금 더 할 수 있지만 아마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제자 그룹이라고 보긴 어렵고 무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한번 떴다 그리고 집회 한번 하신다 그러면 남자만 5,000명 그래서 여자분들 아이들까지 다 추산하면 그래도 대형 집회 한번 하게 되면 2만 명 정도 모이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2만 명 모여서 집회하면 작은 집회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큽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얘기 못한 이유는 목사님 옛날에 여의도에 100만 명 모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때가 요즘입니까? 옛날입니까? 옛날. 그래서 요즘은 연합집회도 그렇게 잘 안 모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는 무리면 그냥 무리 쭉 그 다음에 그 무리 중에 제자면 쭉 제자. 근데 제가 교회 생활을 쭉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냥 다 무리예요.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무리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데 그 무리 안에 어떤 분들이 상황이 돼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시간을 더 들여서 진짜 제자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분이 한 3, 4년 이렇게 하다가 또 이분이 상황이 좀 달라졌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는 제자라고는 딱히 못 그러고 예수님을 따른 무리 중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분이 그냥 저는 이젠 제자가 아니고 무리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마음은 여전히 제자입니다.
마음은 제자.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그대의 마음은 여전히 예수님 제자지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자, 시작. 그대의 마음은 여전히 예수님 제자지요? 예, 우리는 보통 손발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성경이 조금 다른 입장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그야말로 마음만 먹으면 대제국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벌써 열었잖아요. 중근동에 거의 패자가 됐는데 여러분 다윗이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 짓고 싶은 겁니까? 법궤가 들어간 하나님의 성전 짓고 싶은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을 이루었습니까? 못 이뤘습니까? 못 이뤘어요. 네 아들 때 한다. 난 너한테 설계도 줄 거고 넌 준비만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마음만 가지고 있다 결국 못한 거 아니겠어요? 자, 다윗은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다. 1번. 아니, 다윗은 그 좋은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2번. 실행은 못했지만 자, 1번과 2번 중에 뭐가 정답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자, 2번. 2번이 맞아요. 실제로 실행은 못했지만 그 마음 덕분에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도 지금 우리 몸 가지고는 완벽하게 제자 노릇을 잘 못하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뭐다? 아니, 큰 소리로 마음은 여전히 뭐다? 예, 제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이 여전히 제자면 제자의 복을 안 주십니까? 주십니까? 1번 안 주신다. 2번 마음이 제자이기 때문에 주신다. 어느 겁니까? 예, 여러분 아주 확신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의 마음은 여전히 예수님 제자입니다. 예,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 3가지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관계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예, 26절 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안 해요? 아멘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게 여러분들이 아멘 못하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여러분 부모를 사랑해요? 미워해요? 미워해요? 사랑해요? 예,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가 되려면 부모를 뭐 해야 된다고? 말이 돼요? 진짜로 미워해야 돼? 예, 아니거든.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의 말의 습관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우리랑 굉장히 말을 다르게 써요. 자, 이걸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딸이 몇 달에 한 번씩 집에 오는데 집에 오기 전에 제가 조바심 치고 기다리는 걸 아니까 홍성, 광천쯤 오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아빠 보령 거의 다 와가. 거의 다 왔어. 가까이 왔어. 아 그래? 알았어. 아빠가 터미널로 픽업 갈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의 다 왔다,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는 온 겁니까? 아직 안 온 겁니까? 아직 우린 그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아직 안 온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가까이 왔다 그러면 막 도착한 거예요. 우리랑 말 쓰는 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래서 천국이 왔다라는 얘기는 천국이 아직 안 온 겁니까? 막 온 겁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안 보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을 때 가까이 온 건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안 온 건데 유대인들은 가까이 온 거는 지금 막 온 거예요. 말이 좀 달라 우리랑. 그 다음에 그 26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미워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실제로 미워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남편을 엄청 사랑해요. 근데 남편이 병들어서 먼저 가셨어요. 따라 죽어요? 살아요? 1번 따라 죽는다, 2번 산다. 어느 겁니까? 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죠? 저랑 제 아내가 있는데 제가 제 아내 사랑하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먼저 갔어요. 제가 따라 죽어요? 그냥 살아요? 살아요. 제 아내는 거꾸로 제가 먼저 간다 그러면 따라 죽을까요? 잘 살까요? 잘 살아요. 아니,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저는 제 아내가 없어도 결국은 살아요. 같이 가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예수님 없으면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없어서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내 없이도 살아요. 자식 없이도 살아요. 남편 없어도 살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면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예요? 남편이? 누구예요?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안 사랑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로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님 말고 두 번째로 사랑하는 겁니까? 남편은 두 번째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고백하라고 26절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미워한다는 이야기는 몇 번째로 사랑하라? 두 번째로 사랑하라고. 자, 혹시 부부지간에 앉았으면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 그윽하게 나는 그대를 두 번째로 사랑한다고 빨리 얘기해 봐봐요. 자, 시작. 나는 그대를 두 번째로 사랑한다고.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의 우선순위. 어느 관계가 더 소중하냐? 누가 먼저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내와의 관계가 소중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하라 그러면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인 분들은 첫 번째를 생각하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미워하는 것 같습니까? 미워하는 것 같은 거예요. 27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그 다음에 5글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뭡니까? 자기 십자가. 십자가가 뭘까요? 사람은 애정, 사랑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면 또 다른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보다 못하게 됩니까? 그것보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요. 우리의 시간이 그래요. 우리의 물질이 그래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시간을 주고 더 많이 물질을 투자해요. 그 다음은 두 번째인 거예요. 그 두 번째인 분은요, 서운해요. 그 두 번째인 아내가, 두 번째인 남편이, 두 번째인 부모가, 두 번째 아이로밖에 생각되지 않은 자녀가 서운해요. 여러분, 아내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알게 되면 남편은 즐거워요?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 걸 십자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목사까지는 이해를 하겠대. 제발 선교사는 하지 말래. 당신 목회하는 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냥 우리나라에서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선교사는 2번 부름 받습니다. 한 번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부름 받고, 목사 중에서 선교사로 되기 위해서 2번째 부름 받습니다. 벌써 부름 받았거든. 설득이 잘 안 돼, 아내가. 아내는 서운합니다. 내가 2번째야? 나는 당신한테 올인했는데 나는 당신한테 2번째냐고. 괴로운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관계의 우선순위. 말은 어려워서 제가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주님이 먼저입니다. 한 번만 더요.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가슴 아픈 고백입니다. 고개를 들고 진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갈등이 많아요. 쉽지 않거든. 예수님이 먼저라 해야 돼. 적어도 제자라면 예수님이 먼저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 그걸 하려고 보니까 주변에 마음 아픈 이들이 있거든요. 저랑 친한 친구분들이 남미로 선교사를 나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구 반대편이면 어느 쪽입니까? 남미쯤 될 거예요, 아마. 남미. 그래서 동남아로 가게 되면은 1년이면 2-3번 올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유럽 쪽으로 가도 1년에 한 번, 2-3년에 한 번 와요. 근데 남미 쪽으로 선교를 가면 몇 년에 한 번 오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 많이 모셔서 설교 듣고 그랬는데 남미 선교사님이 참 모시기 힘든 이유는 보통 5년이나 7년에 한 번 와요. 아니 그것도 못 오는 분들 있어요. 10년에 한 번 오기도 해요. 부모가 자식을 낳은 게 보고 싶잖아요. 가기 어렵잖아요. 오는 것도 어려워요. 부모는 서운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간 이유는 뭡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가슴 아픈 고백, 관계의 우선순위, 제자라면 그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소유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33절 먼저 읽겠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 아까 처음에 해석한 걸 들었으면 33절도 다른 뜻이라는 걸 이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처자, 형제, 자매, 부모 미워하라는 얘기가 실제로 미워하라는 얘기였습니까? 두 번째라는 얘기였습니까? 두 번째. 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분이 일생 한 20년 일해가지고 세상에 이분이 통장 잔액이 3억이에요. 통장 잔액이 얼마라고?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이 더 놀라워요. 야, 그 정도 나는 있지 뭐 어려운 일이라고.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나중에 예배 끝나고 저한테 좀 만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벌어가지고 이거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남한테 다 계좌이체 해주라는 그런 소리입니까? 실제로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내가 가진 것 하나님 겁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더 귀하다고 인정하라고. 주님이 제일 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소유가 귀하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인천에서 사업하는데 중간에 잘 됐습니다. 그분이 사업이 잘 되는 걸 어떻게 아냐 그러면 주일날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업이 잘 되는 거랑 주일날 빠지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그분이 골프를 치기 시작했는데 사업 골프를 주일날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제 보통은 제대로 된 분들은 매주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앙이 좋은 분들은 날이 흐린 날 어쩌다 한번 안 나오고요. 믿음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비 오는 날만 나옵니다. 비 오는 날만 나오는 이유는 그날 골프를 친다 못 친다? 못 친다. 그래서 비 오는 날 주일날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요즘은 쫄딱 망해도 감옥은 안 가는데 예전에는 뭐 경제사범이다 그러고 부정수표 단속법이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감옥에 가놓고 보니까 이분이 시간이 많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인이 감옥 가면 목사는 신방을 부끄러워서 안 갑니까? 신방을 가야 됩니까? 가야죠. 제가 저 신방 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기서 행복합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10개월 받았는데 이제 금방 나가기도 나갈 거고, 그리고 제가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분이랑 얼굴 맞대면서 그런 표정을 처음 봤어. 감옥 밖에 있을 때보다 감옥 안에서 얼굴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소유에 대한 집착을 이미 버렸더라고요. 뭐 때문에 돈 벌어야 되는지를 그 안에서 깨닫게 됐더라고요. 그분의 고백이 이랬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주님이 가장 귀합니다. 고개를 들고 진짜 예수님께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잃은 분들이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그 귀한 분을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재물을 잃어도 살아가더라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별세했는데도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그 귀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자기 안에 있기에 남편을 잃은 슬픔을 이기고 살더라고.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벌이라는 이야기는 아까 말한 거랑 똑같습니다. 주님이 가장 귀하다는 고백입니다. 자, 고개를 들고 저랑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장 귀한 분입니다. 예, 예수님이 먼저고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제자의 길은 신중히 시작하여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28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망대가 뭡니까? 일단 낮습니까? 좀 높습니까? 높아요. 그 다음에 보통 어디에다 세웁니까? 성읍 바깥에 망대를 세우기도 하고, 아주 부잣집은 자기가 포도 농사, 올리브 농사를 많이 짓나 그러면 가장 위쪽에다가 쫙 해서 올리는 게 망대예요. 이걸 무슨 개념으로 이해하면 제일 비슷하냐 그러면, 보통 참외밭이 꽤 넓으면 그 보통 거기 가가지고 일하다가 중간에 쉬기도 하고 손도 닦고 그다음에 낮잠도 자고 뭐 그래야 되니까 거기다가 뭘 만듭니까? 맞아요. 원두막 맞아요. 원두막 개념이. 원두막 개념인데, 망대를 짓는다는 분들은 원두막 짓는 것보다 농사를 작게 짓는 겁니까? 크게 짓는 겁니까? 크게 짓는 거예요. 대농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망대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건축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망대를 짓긴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짓기 전에 얼마 들어야 다 지을 수 있을지 이분이 계산을 안 해요?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요. 계산을 했는데도 중간에 뻥크가 나가지고 못 짓는 일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못 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아이고, 쓸데없는 헛고생했네. 여러분, 그 스타벅스 뒤쪽에 주차장 있는 자리에 거기 예전에 건물 짓다가 못 지어가지고 한동안 방치됐던 거 기억나세요? 그죠? 이 대로 쭉 오다 보면 왼쪽에 아파트 동 여러 동 있는 거 못 짓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게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원래부터는 지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돈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건축하면서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되나 안 되나. 자, 그 다음에 31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1만 명 가지고 2만 명을 충분히 방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답을 못하는 게 정확해요. 왜냐 그러면 상황에 따라 달라요. 왜냐 그러면 아주 튼튼한 성 안에 있으면 3,000명만 있어도 2만 명 적군을 능히 대적하고 방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활지에서 그냥 맞붙어 싸우게 되면 1만 명하고 2만 명은 게임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다 정예부대면 거의 2만 명이 1만 명을 이기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상황을 잘 헤아리고, 여러분, 이길 것 같으면, 맞설 수 있을 것 같으면 맞서지만, 맞설 수 없다고 생각되면 항복해야 됩니까? 항복해야 됩니까? 항복해야지. 여러분, 괜히 맞서가지고 목 잘리고 그러는 것보단 항복하고 그래도 살아남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전쟁, 건축 다 계산하는 거예요. 치밀한 계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 되는 것하고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물이라서 속 편찮아. 너 근데 지금 제자 되려고 하지? 너 끝까지 감당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생각을 하라는 겁니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제자의 길은 중간에 아무 때나 포기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제대로 된 각오와 준비 없이 그냥 주먹국으로 하면 좋아 보여가지고 대접받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살만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한때 목사가 되면 좋을 것도 같고 목사 사모가 되면 좋을 것도 같아 보였던 적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다 갔습니다. 가벼운 길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길 신중히 생각해서 끝까지 걸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헤아려 봐. 다시 한번 결단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3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3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써가지고 3문장으로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고 싶습니다. 맨 위에 문장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주님이 먼저입니다. 어떤 관계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하세요. 그대는 2번이라고.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그대는 아무리 올라가도 2번이에요. 얘기해 주세요. 자, 시작. 그대는 아무리 올라가도 2번. 저도 아내한테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마 저희 아내가 그럴 거예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 당신은 나한테 영원한 2번이었어. 아마 제 아내도 저한테 그럴 것 같습니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문장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주님이 가장 귀합니다. 다 잃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문장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제자의 길 끝까지 걷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제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인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라고, 주님이 가장 귀하다고, 제자의 길은 끝까지 걷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의 지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가장 제게 귀합니다. 제자의 길 끝까지 걷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